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읽은 성경 말씀, 이 성경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66권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캐논,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정경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성경하고 비슷한 많은 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66권 만들어져 있지만 이 성경책이 만들어질 그 당시에 비슷한 많은 책들, 복음서 같은 경우도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 도마 복음서도 있고 바나바 복음서도 있고 이런 유사한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교회 성경이 정경으로 만들어졌고, 그 외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을 외경 또는 유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성경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제가 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외경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하루는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날 또 아주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햇볕이 뜨겁고 피곤합니다. 한 오후 2, 3시쯤 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오늘 저 산에 올라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올라갈 때 좀 큼지막한 돌을 2개씩 들고 올라가자. 돌을 2개씩 들고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이 돌을 들고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안 나와 있는데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을 때도 야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하니까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그랬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날 또 베드로가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돌을 큼지막한 거 2개를 들고 올라갑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아주 머리 잘 돌아가고 똑똑합니다.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산에 올라가는데 왜 돌이 2개나 들고 올라가야 됩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들고 와보면 안다. 뭐 크든 적든 상관없으니까 너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가룟 유다는 조그마한 자갈 2개를 주머니에 넣고 딸랑딸랑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여기 앉아봐라. 다 앉았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이제 다 눈을 떠서 자 앞에 있는 음식 같이 나누어 먹자 하면서 보니까 가지고 올라왔던 돌들이 떡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큰 돌을 가져왔으니까 떡이 많아서 힘들고 배고팠는데 잘 먹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주머니에 자갈돌을 갖고 왔는데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먹을 것도 없고 배가 쫄쫄 굶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교훈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이라 그러면 믿음이 큰 사람이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이 크니까 순종을 잘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작으니까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베드로는 성경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도 예수님한테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갈 때 무거운 돌을 들고 끙끙거리면서 순종을 했지만 올라갔을 때 그 돌이 떡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도 그게 뭐가 되느냐? 불평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저렇게 큰 떡 먹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거 이것밖에 없어?
자기가 불순종했는데도,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남는 것은 불평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란 것은 믿음이 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옆에 사람 말 잘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순종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 39, 27,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의 믿음도 자라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느냐?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아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정체성, 자아가 있어요. 근데 이 자아가 살아가는 날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디에 그 기준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은 달라져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 신생아나 이럴 때는 이 아이들은 그 자기 살기 위해서 본능의 기초를 둬요. 본능을 기준으로 해요. 배가 고프다? 뭐든지 주워 먹어요. 여러분들 아이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막 그냥 맛있는 반찬, 밥 그걸 먹는 게 아니라 구슬도 주워 먹고 동전도 주워 먹고 지우개도 주워 먹고 막 주워 먹는 거예요. 왜? 본능에 따라서 배고프니까 뭐든지 집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짐승같이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전에 영화를 보면 타잔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정글의 소년, 늑대 소년, 이런 영화를 보면 아주 어렸을 때 사고로 갓난아이가 정글에 이 원시림 속에 버려져요. 거기에서 짐승들, 늑대라든지 원숭이들이 아이를 키우면 이 아이는 이 본능에 따라서만 살기 때문에 짐승이 돼서 뭐든지 먹고, 짐승도 고기를 날것으로 먹는 것처럼 날것으로 먹어요. 사람이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짐승이 되고 아주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다행히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자라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배우고 집에서도 배우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되어져요. 음식도 만들 줄 알고 수저를 사용할 줄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사람답게 사회 구성원으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살아도 이 사람이 행복하고 인생이 아주 귀한 인생을 사느냐? 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 저나 여러분 다 똑같이 우리가 교육받고 이성을 가진 그런 자기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다 행복하거나 다 즐겁지 않아요.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살기 싫을 때도 있고, 이게 사는 게 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잘 받았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대학교 교수 되고 박사 학위가 3개 되면 4개 되면 그 사람 무조건 행복합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지었는데 이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도 삶의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진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영적 삶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날들이 내가 세상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내 안에 속사람, 이 속사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에요. 내 영혼이고, 이 속사람이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겉사람이 육신이 살아가는 것보다 내 안에 하나님하고 어떤 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영적 교제를 나누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속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 가서 비로소 행복하고 그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본능을 따라 살아오기도 했고 이성을 따라 살아오기도 했지만 다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이 속사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삶이 너무너무 그 영혼이 기뻐하고 그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면 누가 할 수 있느냐? 속사람이 사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본능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어요. 이성에 따라서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내 생각이 맞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당신 틀렸어, 내 말이 맞아, 이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순종하느냐? 내 속사람이, 내 안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가, 생각할 의미는 내 삶의 가치는 이 육신의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순종의 삶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종하면 왜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삶이 평안해져요. 왜 평안해지느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내 모든 삶은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 다 했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하십니다. 순종했어요. 그럼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내 삶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순종하는 사람은 자유로워요. 우리가 자기 혼자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늘 노심초사해요. 뭘 해도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고 늘 어딘가에 매여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 순종 다 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시오. 내 영혼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뭘 해도 기쁘고 뭘 해도 감사하고, 순종은 우리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순종을 잘못해요. 이 현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잘못해요. 가끔 뉴스를 보면 초등학생이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선생님을 때렸다, 그런 기사가 나와요. 저는 우리 한국 교육에 있어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애들을 체벌을 하면 안 된다, 애들 손대면 안 된다, 막 그런 것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게 물론 학생 인권은 존중되어져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육권도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 교육을 시키려면 모자라면 책임도 묻고 사랑의 체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은 그걸 좀 학생 인권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학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순종 안 해요. 요즘에 애들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애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순종 안 하는데 목사님한테 순종하겠습니까? 목사님한테 순종 안 하는데 장로님한테 순종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하나 이렇게 이슈가 되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마포구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한다, 일단은 결사반대 현수막부터 갖다 붙이고 보는 거예요. 이 순종보다는 거역함이, 반대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여러분들 누가 무슨 얘기하면 좋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거 왜 그런데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 하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뭔가 반대해야만 자기의 이익을 지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이라는 게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배워보려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기스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준수한 청년, 잘생겼어요. 준수란 말은 잘생겼다는 말이잖아요. 키가 다른 사람 어깨 위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깨 위에 달려있는 머리만큼 키가 크다 그랬어요. 키도 커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왕이 나는 이거 왕 못해요 하고 사울이 숨었어요. 그만큼 겸손해요. 순종은 얼마나 잘하느냐? 아버지가 나귀가 안 보인다, 너 가서 나귀 좀 찾아와.
아버지 말에 막 3일이고 4일이고 온 동네를 쫓아다니면서 그 암나기를 찾아왔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자라고 인물 좋고 키 크고 흠잡을 데 없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자, 근데 왕으로 세웠는데 이 왕은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웠던 사울이 자꾸만 변질되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불순종이 왜 나타나느냐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땐 속사람, 영적 삶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순종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지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성적인 자아를 따라서 살아가요. 자기 생각에 옳은 것,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맞는 것, 이게 더 귀하면 이게 더 귀한 것, 자기가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정해요.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점점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져 가요. 자, 왕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나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합니다. 길갈에서 블레셋 군인들이 3만 6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벌벌 떨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유일한 방법이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이 막 격려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래 동안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와요. 이 사울왕은 보니까 사무엘이 안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을 갑니다. 마음이 조급해요. 사울이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가서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아와라. 까짓 거 내가 제사 드리면 되지 꼭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이 사울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집례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제사는 다 법과 절차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과 절차가 있는데 왕이 된 사울의 교만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 자기 중심, 자기 고집이 앞서서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어요. 사무엘에 와서 당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 기다리다 당신이 안 와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 부득이하다, 어쩔 수 없었다, 그건요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그 왜 그러냐? 자,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면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성경 말씀엔 인내로 끝까지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는 게 순종이고 기다리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인내, 기다린다는 것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인내고 기다림이에요. 내가 일주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셔서 8일째 내 마음대로 했다. 그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럴 때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리셨다. 이제 너 왕의 자리가 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요. 어떤 잘못이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야, 너 아말렉을 싸워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사람도 다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고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잔인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진멸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멸하라 하신 말씀은 악의 씨앗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끊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씨앗, 악의 씨앗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저는 요즘에 우리 피택자 교육을 하는데 참 잘 받아요. 그래서 제가 피택자들은 앞에 5자리, 6자리 앞쪽으로 다 앉으라고 교육을 했어요. 아침에 와서 다 그렇게 앉으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앉으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흔들려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큰 일이 생겨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앞자리에 앉다가 조금씩 뒤로 물러나 앉다가 나중엔 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다닐 때 누구한테 듣기 싫은 말 한마디 듣고 다음날 누구한테 또 듣기 싫은 말 또 한마디 듣고 이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라라는 말씀은 그런 씨앗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새벽 기도에 보니까 2배로 부흥했어요. 피택자들이 저는 아주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택자들한테 새벽 기도를 일주일 내내 다 나오라고 얘기 안 해요. 일주일 중에 며칠? 한 번만 나와라, 한 번.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힘들고 바쁜데 한 번이라도 나와라.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데 본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지,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한 번은 나와서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한 번은 나와라 하니까 2배로 부흥했어요. 근데 피택 받는 사람 말고 피택 받고 지금 직분 받은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벽 기도 한 번만 나오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4번, 3번, 5번 나오라고 얘기하지. 한 번만 나와도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그 작은 씨앗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울이 과연 지난번에 블레셋과 싸움에서 보니까 교만해졌던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느냐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안 들어가야 순종이에요. 거기에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아야 순종이에요. 어떤 일을 하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이익을 구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 일을 했다 하더라도 순종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20절 말씀에 사무엘이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물었어요. 이렇게 했느냐고 물었던 것은 왜 다 짐승을 죽이지 않고 짐승을 살려서 데리고 왔느냐 이것 때문에 물었는데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0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자기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해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냥 형식으로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으니까 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형식으로만 이겼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렇게 아말렉을 진멸했는데 21절에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짐승들을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습니다. 이 내 잘못이 아니라 백성이 잘못한 겁니다. 그럼 사울왕이 순종하는 것일까요?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울왕은 겉으로는 내가 아말렉과 싸웠으니까 순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자기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좋은 짐승들, 자기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아말렉 왕을 잡아와가지고 그를 조롱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이 뻔히 보이는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는 순종했습니다, 잘못된 건 내가 아니라 저 백성들이 잘못한 겁니다, 핑계대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선악과 먹고 저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핑계대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핑계거리가 생겨나잖아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핑계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내 마음에 불순종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 독자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핑계가 없고 변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울이 순종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명하셨는데 사울은 불순종했죠. 결국 사울은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제사를 드려라, 절기 때 내게 보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린다고 다 순종하느냐? 그건 아니란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다 그 앞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져서 자기 이성과 또 자기 본능에 따라서 교회 가면 재미있어서, 교회 가면 누구 만날 수 있어서, 교회 가면 내가 좀 대접받으니까 엉뚱한 마음을 갖고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엉뚱한 순종이 없는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순종이 샤마예요. 샤마. 여러분, 여기 쓰인 이 글씨가 쉐마입니다. 쉐마는 들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들으라. 샤마는 듣습니다 이야기예요. 순종은 듣는 게 순종이에요. 듣는 게 순종.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현대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예가 아니라 왜가 먼저 나와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이게 먼저 나와요. 예 소리가 잘 안 나온다는 것이죠. 순종의 마음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 샤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래서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안 하면 끝이 아니라 이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 우상을, 미신을 믿는 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자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자기 고집과 주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래요. 장례 예식장에 가면은 제일 슬프게 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불효자식이에요. 불효자식이 장례식장 가면 제일 슬프게 울어요. 남들 보면 지가 제일 효자인 것처럼 그냥 엉엉 울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울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제사는 내가 모실 거야. 우리 아버지 묘는 최고로 내가 잘 만들어 줄 거야. 살아계실 때 말 한마디도 안 듣던 불효자식들이 죽고 나면은 제사를 내가 모시겠다, 뭐 무덤을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귀하게 보는 것이지, 이미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진 사람이 형식적으로 제사 나와서 내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 제물 받으세요, 무덤만 크게 쓰고 제사 내가 다 모시겠습니다, 큰 소리 치는 그런 것은,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키에 아멘. 하나님께서도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고 너희들 성회로 모여서 막 제사 드린다고 야단 법석 드는데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 나 피곤해, 견디지 못하겠다, 나 너희들 이런 제사 받고 싶지도 않고, 너희들이 정한 월삭과 절기,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니들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지들이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 내가 지기에 곤비해서 피곤해서 너희들 오는 게 귀찮아 죽겠다, 오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형식만 갖추고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찾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순종이 없는 예배 의미 없어요. 순종이 없는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셔요. 피곤해 하셔요. 견디지 못하게 싫어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사람의 예배를 받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막 양을 1000마리 가져오는 것,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기름이 막 기름을 갖고 오는 것, 그걸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내 맏아들을 드리는 거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있는 모든 걸 내 팔다리를 잘라서 드릴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뭘 원하시느냐? 그 다음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인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막 1000마리의 막 양들, 넘쳐나는 기름 덩어리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샤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요. 헬라어로는 이 순종이 휘파쿠어예요. 휘파쿠어 뜻이 뭐냐? 엎드려서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려서 듣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사, 예배, 찬양, 기도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하나님께서 모세, 다윗, 요셉, 여기 나왔던 사울왕,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쓰셔요. 프란체스코라는 그런 성자가 있습니다. 수도원에 있는데 어느 날 2명의 청년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래?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럼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누가 잘하나 한번 보겠다. 내가 시키는 일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예, 말씀하십시오. 배추 심을 때인데 배추가 2폭이 있는데 밭에 가서 배추 심고 와라. 심는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심지 말고 반대로 뒤집어서 뿌리가 위로 오고 배추가 밑으로 가게 심어라. 예, 2명의 청년이 밭에 가서 심습니다. 근데 심으려고 보니까 말이 됩니까? 배추가 뿌리가 위로 오고 이 배추가 밑으로 가면 썩어버리지 배추가 되겠습니까? 한 청년이 저분은 좀 뭔가 잠깐 착각을 해서 말씀을 잘못하셨나 보다. 이게 어떻게 배추를 뒤집어 심을 수 있느냐? 뿌리를 밑으로 해서 잘 심었어요. 한 청년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뒤집어서 심었어요. 누가 제자가 됐겠습니까? 뒤집어서 심은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 프란치스코는 똑똑한 사람, 배추 잘 심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할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그냥 허투루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야 성경이 잘 읽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복되게 하시고 나를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는지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갖다 부어주셔도 그게 복인 줄 몰라요. 감사를 몰라요. 순종하는 사람이 복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혜도 알게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고 말씀하실 때 왜요? 내가 꼭 해야 됩니까? 내가 꼭 섬겨야 됩니까? 이렇게 답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답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